예수께서요, 세례를 받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가장 예수님이 연약해졌을 때 그때 시험하셨습니다. 솔직히 사람은 마귀의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로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죠. 이때 예수님 역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적으로는 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그리고요, 여러분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요, 어느 정도 체급을 맞춰서 겨루죠. 그런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시험한 마귀의 전략은 비겁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로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자녀를 걸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당장 그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쉽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게 닥친 그 지금의 일, 그것이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되기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다 해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시구나를 알기까지 마귀는 또 우리를 시험을 해요. 예수님에게도 두 번째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강도가 좀 더 세졌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습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죠. 헤롯 성전이 어떤 곳인지 어느 랍비가 말하기를,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웅장하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마귀는 이 성전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어떻게 해도 상함도 해함도 없다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양면을 다 사랑해야 돼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생명 양식으로 여기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에게 달콤한 말씀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니까 더 그럴듯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 라며 응대를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이 가장 버티기 힘든 시험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훌륭하게 사명을 이뤘지만요, 하나님께 넘치게 받은 후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섬기기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세상의 것이 다 아니구나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 각자의 집에는 필요한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다 산 거예요. 때로는 분에 넘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잠깐 즐거워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물론 있으면 좋고 편리하지만요,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살면서 매번 경험을 해요. 물론 그래도 천하 만국을 다 얻어보고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때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천하 만국을 얻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하고 내려오면 공허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더라는 거죠. 그 유명한 연예인은요, 많은 팬들로부터 갈채도 받고 막 그러는데 공연하고 내려오면 그렇게 마음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명 배우의 말을 들었어요. 자신이 주인공으로 했던 그 드라마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인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집에 있는데 마음이 공허하더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너무 성공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볼 때 너무 잘된 일이죠. 그럼에도 세상의 천하 만국을 얻어도 우리를 결코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미래를 꿈꾸면서 포부도 있었습니다. 주일이면요, 학교 도서관에 갔어요. 늘 공부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요, 일요일 오후에 점심을 먹고 이제 올라왔어요. 학교로 올라왔는데 이제 정문 다다랐는데 그때 햇살이 너무 진짜 눈부시게 좋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그 텅 빈 마음이 아직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순간이요, 그때. 포부도 있고 소망도 있고 막 그 열정도 있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만 특별히 그날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항상 느꼈어요. 햇살이 좋은 날이면 더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로는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아요. 전혀 공허함이라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라도 공허한 마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가득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40일을 금식하고요, 온몸이 연약해진 상태에서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시험을 시작으로 공생애 동안 또 다른 시험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귀는 아마 이때 자신들이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패하게 하려고 애썼지만요, 지나고 보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공생애만 봐도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권세자들에 의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요, 마귀는 비겁하게 연약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급급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을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승리하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다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 이 험한 세상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귀는 또 우리를 유혹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서 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아버지 주 하나님,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